네, 오늘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히스기야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장면이 나오죠. 내용을 먼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병이라고 하시죠. 너의 생이 여기까지다. 삶을 마무리해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받아들이기보다 간구하죠.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제가 하나님에게 잘한 것도 많잖아요. 저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죠. 그 과정에서 히스기야가 표적을 구합니다. "내가 치료되고 15년을 더 살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표적을 보여달라 해서 태양의 각도가 움직이는 그런 표적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면은 바벨론에 사신이 방문하는 장면이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위로하는 사신이 온 거죠.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우리가 아는 그 바벨론 아니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제국이 이전의 바벨론이에요. 정말 세월이 무상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비슷한 수준의 나라였는데 어쨌건 거기서 사신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자기의 국력을 미친 듯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 자기의 무기고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자산, 그 화려한 것들을 다 보여서 내가 얼마나 부유하고 강한지를 바벨론 사신에게 자랑합니다. 이사야가 그 소식을 찾아와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왜 그런 거냐 도대체. 당신의 그 행동 때문에 당시 이 나라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자손들이 바벨론을 섬기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가 약간 압권이죠.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되게 좋은 얘기네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이게 왜 이래? 약간 이런. 아, 그쵸. 내 때는 평안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되게 좋은 얘기네요.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정말 '아, 이 사람이 변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히스기야의 죽음이 기록되면서 20 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아, 살짝 변했다는 게 느껴지죠. 예, 마지막도 그렇지만 이렇게 쓱 보면 보통 엘리사도 병들어 죽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에서 여기까지라고 하실 때가 있었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때가 있었고, 예수님이야 뭐 말할 나위 없고,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하면 "여기까지구나."라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왜냐하면 나는 하늘나라 가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 사명을 잘 감당했고, 그러면 떠나면서 아쉬운 건 내 사명을 잘 이어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쪽에 고민이 넘어가지 막 이렇게 반응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이 뭐 잘못된 반응은 아닌데, 히스기야가 굉장히 얼마 전까지는 엄청나게 수준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신앙의 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보다는 좀 더 평범한 모습을 보이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언뜻 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고 이사야가 말씀하시고 그냥 믿었던 사람인데, 뭔가 약간 매달리는 느낌? 약간 부여잡는 느낌? 이렇게 쪼끔 뭐 평범한 건데 이 사람이 워낙 위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의아한데? 약간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거기서 자랑하는 것도 되게 당황스럽죠. 아니, 자랑을 하는 사람은 보통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그쵸?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면 그것이 자기의 자부심인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뭐 그 주 "나 이 정도 돈 많은 왕이야. 나 이 정도 무기가 있는 군대가 있는 왕이야." 이거를 뭐 그 사신한테 막 자랑을 하는 게 되게 초라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 뭐지?' 약간 왜 이렇게 사람이 그냥 앞단에는 '아,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좀 평범한 느낌이네.'라고 했는데, '평범하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수준 낮은 모습을 보이지?'라는 게 되고, 근데 마지막엔 어때요? 여기가 압권이죠 사실.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여기서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렇잖아요. 정말 유다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뭐 이랬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의 자손과 하나님의 나라 유다 역사에 자기가 해로운 일을 했다면 너무 자책하고 그래야지 정상인데, 회개하고 "하나님, 그러지 마옵소서."라고 해야 정상인데, 여기서 완전 무슨 되게 이기적인, 진짜 완전 나쁜 사람 멘트를 하잖아요. "내 자식들이 그렇게 되더라도 상관없어. 나만 잘 살고 잘 살면 되지."라고, 이건 일반적인 기준에서 굉장히 수준 낮은 얘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아, 히스기야가 변했구나.'라는 것을 20 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장이죠. 이 장을 묵상해 봅시다. 정해 보면 세 가지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묵상해 본 건 반면교사겠죠. 히스기야를 보면서 되게 '아, 내가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내 중심을 잘 살펴야겠다는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음
우상 숭배를 했나요? 아니죠. 무슨 되게 잔인하고 나쁜 짓을 했나요? 아니죠. 그냥 병들었으니깐 고쳐 달라고 하고 자기 돈 좀 있으니깐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의 현상적인 모습은요,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 '뭐 저럴 수도 있지.'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자기가 살아온 인생 업적을 뒤집을 정도로 크게 잘못된 행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뭐가 보여요? 그의 중심이 보이죠. 이 사람은 위대한 중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나라가 되게 패망할 것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이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되게 빛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중심이 자만하고 초라하고 평범한, 그쵸? 이기적인 그런 모습, 이기적이고, 그쵸? 그렇게 되게 '초라해졌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고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을 한번 가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보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선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겸손하고 이런 사랑하고 이런 사람, 이것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기적인 세속적인 그런 것이 혹시 내 중심을 세우지 않는지 스스로의 중심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묵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저는 묵상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느껴졌어요, 적용적으로 가면. 저는 역대기 열왕기를 쫙 읽어 오시면 이쯤 되시면 인젠 '아, 하나님 정말 마음 아프시겠다.' 약간 이런 게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북이스라엘 왕들을 세우고 패하시는 과정,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이 그렇게 되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어설프게 믿는 것들에 대한 답답함, 또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히스기야가 잘하는 게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배신이고 가슴 아픈 일인가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겉모습은 히스기야 문제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중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묵상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제 욕망의 점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히스기야는 살고 싶었어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나쁜데?'라고 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욕망이, 히스기야가 사실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 이때 세상을 떠났던 게 더 히스기야에게 좋았겠죠. 그쵸? 좋았을 거예요, 그때가 오히려. 그때 오히려 마음이 희석돼 있었던 것들을 돌아보고 겸비하고 다음 왕을 잘 세웠으면요, 히스기야 후대에도 되게 아름다운 나라가 이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다윗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후반에 무너지긴 하지만 어찌 됐건, 그쵸?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 내가 살고 싶은 거지, 뭐 앞으로는 살고 싶은 건 당연하지. 뭐 내가 내가 돈 좀 있으면 거들먹거리고 싶은 건 당연하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점검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욕망이라 할지라도 그 욕망을 꼭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묵상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각도 기울어지는 건 뭐 청소년 때 많이 질문하셨던 거죠. 근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옛날 고대인들은 여러 번 얘기하죠. 고대인들은 이 조명 같은 태양이 매일 일회용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요만큼 요만큼 움직이는 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고대 우주관은 땅이 대륙이 하나이고 그 주변에 바다가 있고 폭포가 있고 아래 지역이 있고 뚜껑처럼 하늘이 덮여 있고 그 위에 천국이 있고, 하늘에 인제는 달과 별이 인제 조명처럼 이렇게 교체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요거 각도 움직이는 게 큰일이라고 생각 안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하늘의 조명의 움직임으로 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죠. 히스기야가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그래, 어떤 뭐 빛의 각도, 뭐 그의 시각의 조절, 이렇게 해서 하늘이 움직였구나."라고 히스기야가 느끼게 해 주시면 되지, 그걸 막 지구가 자전하는 걸 어떻게 틀고 막 그러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으로 저는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그 수용자 중심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죠.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 정말 가슴 아픈 장면. 이렇게 위대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중심이 변질돼 버렸을까? 이 가슴 아픈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나도 젊을 때에 신앙 좋았던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변질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마음을 잘 지키고 성숙해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